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오 피할 바이시오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 되어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재물과 명예와 부귀 영화를 추구하며 살지만 저희는 참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만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만 따르고자 하오니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함께 교동문 56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믿음 안에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저희 모두 주님의 상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늘 그렇듯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심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들 매사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어 우리 모두 전해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권세가 있어 슬로베니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또한 말씀을 통해 열리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여러 문제들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복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전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모든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가려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저희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된 사도행전, 바로 선교의 역사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서로 자신의 소유를 통용하고 그리고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은혜의 현장에서 큰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이었는데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두니 온 교회가 바나바의 신앙을 칭찬하였습니다. 아나니아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다는 생각에 아내 삽비라와 의논하여 자신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다 바치기가 아까워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를 속이고 얼마를 감추었다가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서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이 일이 온 백성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말씀 이후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는 것은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설교하고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지금의 교회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은 그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아픔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라는 말에 민간은 일반 국민의 사회를 말하는데 당시의 국가 관원들과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죽이고 반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은 평민들에게 교만히 행하며 자신들의 이념과 다른 것들을 절대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심하게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바깥의 적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안의 적들이 더 무섭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순수한 민간에 먼저 증거되었고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로 일반 서민들의 삶을 보살펴 주면서 복음을 전하니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기적에 대한 두 가지의 명칭입니다. 표적이나 기사라는 말은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표적은 구약에서는 겉으로 나타난 흔적을 말하는 뜻으로 주로 쓰였으며 신약에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쓰였습니다. 표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오트는 표징, 이적, 징조, 기호, 예표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또한 기사는 신기한 일, 놀라운 일로 성경에서는 인간의 이상적인 생각을 뛰어넘고 일상생활을 초월한 일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셨던 초자연적인 일들, 즉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는 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일, 해를 중천에 머물게 하신 일, 요단강이 갈라진 일,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일, 바람을 잠잠케 하신 일, 또한 물고기와 떡으로 5,000명을 먹이신 일 등의 일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의 기사는 표적과 함께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었던 자연계에서 일어난 이적을 지칭할 때 기록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적으로 행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 즉 서민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표적이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표징으로 이적을 베푸심을 말합니다. 그냥 사람을 벌떡 일으켜 주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낫게 하셨구나, 주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았구나, 이렇게 깨닫는 도구로서 주신 이적이 바로 표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큰 일이나 보여지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할 때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 일로 인해 교회와 사회에 크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주님 대신에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주님의 심판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사는 그것의 놀라움을 생각하게 하는 명칭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사들을 나타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즉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로 인하여 기적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복음의 절대적인 진실성이 증명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이적은 사도들에게 국한된 은사이지 일반 신자들에게 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타난 표적과 기사들은 어디까지나 부속적인 것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적을 행하는 그 사람이 본질이 되어 그 사람의 말이 곧 주님의 말씀인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적을 행하는 사람의 신앙이 성경적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행한 표적과 기사를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이란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사람으로부터 혹은 사탄이나 귀신으로부터도 나타날 수 있음을 알고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일반 교역자나 일반 사람들이 이적을 행하였다고 할 때 그 행한 사람의 신앙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영적으로 분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귀신들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병고침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땅에 있는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들도 여러 가지의 능력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여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신유의 은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변질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본인이 드러나기에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분별은 매일 성경을 바르게 묵상하면서 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만약에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이라면 바르게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체험한 사람의 올바른 자세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마음이 들뜨기 쉬운데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한자리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일이 생겼다면 교인들의 마음이 들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어찌 보면 나타난 현상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보았듯이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기보다 그 사람이 걷게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현상이 아니라 그 뒤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적이 일어나면 무조건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가운데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솔로몬 행각에 모인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이 어떤 곳이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솔로몬 행각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면서 성전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곳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이 있던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위치해 있었고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려고 그 병든 자를 고친 그 능력을 발휘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려고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는 것은 나 좀 잡아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 모여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기 위해 그 자리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곳으로 모였습니다.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머지는 앞에 12절을 보면 표적과 기사를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에 따라서 그 나머지라는 말은 바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 곧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불신자들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적을 행함을 보고 혹시 가까이 갔다가 혹시 내 안에 있는 것이 훤히 보이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에 오히려 두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행한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또 자신들이 하는 짓이 하는 것이 성경에 위배된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행함을 보고는 가까이 갔다가는 자신들의 정체가 들통이라도 날까봐 사도들 가까이에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수많은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을 칭송합니다. 백성이란 즉 아무런 지위도 권력도 없었던 일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로 영광이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사도들을 불신하고 상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믿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나타난 무서운 심판, 그 불신앙의 심판은 불신앙의 무리로 하여금 멀리 떠나도록 한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불신앙의 무리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엄이 크게 나타날수록 택한 자들은 주님께 가까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즉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이들이 주께로 나왔음은 참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고자 혹은 돈을 많이 벌고자 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많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믿고 교회로 나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남녀의 큰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다 언급한 이유는 믿는 자들의 수가 많음을 보다 강조해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믿는 남녀의 큰 무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직역하면 그러나 믿는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더욱 더하여지고 있었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다른 절에서 묘사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는 무리가 단순히 많아졌다로 표현하지 않고 주께로 더하여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단순히 교인의 수의 증가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주님께 두고 있음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징적인 것은 믿는 자들 속에 여자들을 따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는 믿는 자들의 숫자를 말할 때 남자들만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의 여자들을 포함시킨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들의 숫자가 급속히 많아졌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초대교회에서 여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전까지의 구약성경 그리고 사도행전 이전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의 모든 성경을 보면 남자들의 수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의 수를 계수했을 그 민수기에서도 전부 남자의 수였고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계수된 수도 남자의 수만 계수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남자와 여자,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두고 신학자들은 어떤 한쪽에서는 사람들의 행동은 미신적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런 행동은 생명력 있는 신앙적 행동이라고도 말합니다. 완전히 상반된 해석을 나타냅니다. 근데 14절과 연결해서 보면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는 자들이 베드로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했으므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걸어가실 때 12의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음으로 낫게 돼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써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과 같이 이곳에 지금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그 그림자가 지나가는 곳에만 있어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병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리에서 베드로의 그림자에 닿기 위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나왔을까요? 그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 그 부정하다고 하는 그 여인이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고 그것만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병든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소문을 들어서 베드로가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래, 그 사람 한마디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대 라는 그 말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어떠한 것을 하든지 자신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베드로의 그림자에 닿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난 모든 표적과 기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었을 때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고쳐진 것은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병을 고쳐주셨으니 이들의 행동은 미신적인 행동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은 예루살렘 부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개역개정인 개역 한글에는 읍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근처에 있는 고읍이나 마을을 이야기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사람들,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여 어떻게 했다고요? 데리고 옵니다. 예루살렘 성의 솔로몬 행각으로. 그 이야기는 이는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 주변의 성읍에서 알고 그곳으로 또한 모이게 되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의 교통수단이 없던 그때 그들이 모여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각자 온 것이 아니라 모여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병자들이 혼자 올 수 있었을까요? 혹시 병자들이 혼자 올 수 있을까요? 혼자 어떻게든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혼자 올 수 없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자들을 데리고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을 이끌고, 귀신 들린 자들이란 귀신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솔로몬 행각으로 오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는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물론 병든 자도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자들도 분명히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와서라고 했으니 병든 사람들보다 어찌 보면 일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병자나 데리고 온 사람들이나 전부가 성령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자들이니 먼 곳에서까지 힘들여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어떤 종류든지 모두 다 고침이 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들이 성령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나음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강제적으로도 고쳐주실 때도 있으셨지만 일반적으로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은 산을 옮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고치시고 또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날로 많아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그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던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슬로베니아에 오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들의 많은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의 사역의 연속선상에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명령을 주시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계속적으로 복음 전파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각 성도에게 역사하시고 주님의 구원 사역을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데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사람들의 근원적인 문제, 바로 구원에 맞춰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생각으로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식이나 생각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 나왔던 병든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또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들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고 맡기며 이러한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여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된 삶을 회개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병들고 나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이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까지 이르러 주님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슬로베니아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47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슬로베니아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날로 날로 많아질 수 있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하셨음을, 주님께서 나의 주권자 되시며 나를 인도하며 나아가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사람을 의지하고 나 자신의 능력을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오직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평안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지난주에 여기가 꽉 차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원래 저희가 예배 드리는 인원 정도가 모였고, 오늘 다니하고 예나가 올라왔네요. 네, 실은 이제 루벨라니 한인교회 여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건 2월부터였으니까 3개월이 지났고 이제 4개월째에 들어갑니다. 매주 저희가 예배하고 있고, 또한 조금이나마 계속적으로 이 슬로베니아 청년들하고 뭔가 같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교회라는 이름이 아닌 지금 그냥 이 K타운으로 인해서 이렇게 후원하고 뭔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실은 먼저 그들과의 관계를 갖고 그 이후에 정말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시작하지는 못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인터내셔널 처치나 현지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좀 정말로 우리가 나눠야 할 곳들,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돕는 일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이곳에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잠깐 또 차 마시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슬로베니아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